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경 가운데 한 권의 책을 골라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구약의 전도서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신약의 예배소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소서를 읽으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10년을 걸쳐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편견과 핍박과 투옥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힌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2년을 기다려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바울은 로마 시민의 마지막 권리를 사용하여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드디어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풍랑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겪은 후에 겨우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쓴 네 권의 서신, 곧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네 권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장로 에바브라가 찾아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바울과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두기고가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보내는 편지를 이 두기고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받는 이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아주 인연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규모도 있었던 것 같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재밌는 말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마다 독특한 입버릇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나 습관처럼 고정된 어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방송 설교를 만들다 보니 저에게도 그런 어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바울에게도 입버릇처럼 자주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엔 크라이스토스. 1장에서만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옵니다. 안에서라는 말이 13번가량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10절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그리고 13절 그 안에서.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18절 성도 안에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보시다시피 1장에서만도 10번 이상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만 유독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속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 이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연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일치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구절들은요, 관계 혹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우리나라는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서로의 연관성을 찾기도 합니다. 먼저 성을 보죠. 만약에 같은 서씨라면 본관을 묻습니다. 본관이 어디세요? 본관이 같으면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학년을 물어서 촌수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삼촌 되시군요. 조카. 어떨 때는요, 고향을 따지기도 합니다. 어디 계셨어요? 저도 거기 살았는데요. 때로는 학교를 묻기도 하고 사는 곳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 연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 라인인데 누구 라인에 섰어, 누구 라인을 잡았어. 라인이란 말은 줄, 선의 영어 표현입니다. 그 사람과 연결되었다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난 그리스도 라인이야 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니? 곧 우리는 형제며 자매이며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수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수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문제 없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상이 불안해합니다. 나도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핵전쟁에도 피해가 없는 벙커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벙커 안에 있으면 핵전쟁도 코로나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 깊게 묻혀 있고 환기 시스템과 식량 저장 창고까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안에만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 핵전쟁이나 방사능의 영향에서도 안전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 벙커는 마지막 시대에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피난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복잡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 무슨 의미냐? 바로 이유,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 안은 구원의 이유와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왜 이렇게 기쁘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행복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마주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문제 해결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엄지를 세우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엄지척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새로운 생명을 실제적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를 착 들고 그리스도 안이 최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우리에게 그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곳이 하나의 상태이며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예시된 여러 성경절을 잘 보십시오. 마치 그리스도 안이 실제적인 공간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만 있으란 거예요? 집 안에만 있어. 왜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미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심각한가 봅니다. 그 친구가 밖에 잠깐 나갔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4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엔크리스토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터전과 공간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한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 속에는 권위가,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주 예수의 권위에 의거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고의 권위는, 질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판사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입장할 때면 모두가 일어납니다. 그곳은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것은 곧 법이 되고 시행되게 됩니다. 그럼 그 권위가 다른 곳에서도 인정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판사가 법정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권위와 질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판사가 운전을 하면서 음주 단속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음주 단속하는 곳에 권위와 질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찰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세요, 더 하면 판사도 뭐 해야 돼요? 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음주 기준을 넘어서면 판사도 어디에 가야 돼요?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경찰서 안에서 경찰의 권위에 복종하여 이름 하면 이름 대야 하고, 주소 하면 주소 대야 하고, 직업 하면 직업 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 속에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와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한다면 담대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용서하리라 하신다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받는 권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씀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교회가 그분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증거합니다. 만약 이 교회가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세속적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행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안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경험을 통해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이 아픈 세상을 위로하고 고쳐주십시오. 이 아픈 세상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치료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백성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시리와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